사람이 가장 큰 착각을 일으키는 게 무엇일까? 이건 말할 것도 없이 자기가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가 이방 사람과 이방 종교와 확연히 차이점을 발견한다면 바로 이 자기가 영의 사람이라는 것을 철저히 각인시켜 주는 거예요. 이 교회가 그냥 다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영이 도대체 왜 육체에 갇혀진 가운데에 왜 하늘의 보내심을 분명히 영이 받았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 영에 대한 감각이 좀 아주 무뎌요. 그래서 지금 생체 물리학적인 이런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세상이 전부고 여기에 삶의 전심으로 생애를 걸고 사는 것이 사람의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영을 돌보고 생각한다는 것은 거의 상실하고 산다고 봐도 하나도 그 과언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지금 생명은 영이 있다고 말이에요. 내가 살고 죽는다는 게 뭐예요? 내가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예요. 왜냐하면 그 영의 세계는 영원한 세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천국이든지 지옥이든지 딱 두 갈래에 두 곳이 있어요. 내 세계 두 곳이 존재해요. 그러면은 내 생애가 지금 끝나면은 지금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둘 중에 하나 결단이 나는 거죠. 그럼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도대체 이 지금 천국 갈 사람이냐 지옥 갈 사람이냐 기준이 바로 되고 영의 존재를 바르게 깨닫고 천국에 가기 위한 이 준비, 교육, 훈련 이런 재련들이 필요한데 이걸 어느 누구보다도 자세하게 가르치고 훈련시켜야 될 곳이 교회예요. 근데 오늘날 이 교회가 이걸 망각해버렸어요. 완전히 망각해버렸어요. 이 보이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받아서 어찌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출세하고 성공하고 또 이 권세와 영화를 얻어서 여기서 행복하게 살고 그 명목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기다 하나님 나라 찬양 영광을 드리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자. 명목상은 좋아요. 근데 이게 사기꾼이에요. 이게 사기꾼이에요. 사단의 미혹된 사기꾼이에요. 일단은 이 땅에 대한 하나님 나라 건설, 찬양 영광 드리자는 목회자는, 목사는, 신학자는, 종교지자는 그런 성들은 사단에 미혹된 사단의 자식들이에요. 절대 이게 지금 미혹된 거예요. 그 전부 지금 이 땅에 대한 소망이에요. 자기 영을 돌보는 자 없어요. 지금 찾아보기가 얼마나 힘이 들는지 몰라요. 저는 지금 사람들 만나는 사람마다 거의 그런 걸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왜? 그것이 말하는 가운데 다 나타나요. 에? 굳이 영의 세계를 안 봐도 그 사람의 말하는 걸 보면 저 사람이 영의 사람이다, 육의 사람인데 다 판단이 와요. 자, 그러면은 이 천국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이 일단은 최후에 하나님이 이 어떤 설계를 해놨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배당시켜서 이 천국을 기업을 준다고 말이에요. 상속시킨다고 말이에요. 그러고서는 그 하나님의 아들들과 천사들로부터 영원한 안식을 받으면서 찬양 영광을 하늘에서 받았다는 거예요. 이 땅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교회에서 참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이 땅이 절대 아니에요. 왜? 여기서는 사람이 의인이라도 사람에게서 내가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고 등록을 했어요. 아담이 죄 없었어도 나 아담에게서 찬양 영광 받으라고 너희를 창조해서 세상에 내려보냈다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여기서 욥이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렇게 정직한 사람이 그렇게 순전한 사람이 없다. 하나님을 그렇게 칭찬하면서도 왜 그걸 갖다가 그 환란에 휘몰아쳐가지고 완전히
아주 죽도록 이 땅에서는 없는 존재로 여기게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죽이잖아. 이런 의미를 지금 모르는 거예요. 어? 왜 미국이 그렇게 당했을까? 그렇게 하나님이 아주 극찬을 한 신앙이었는데 왜 그랬을까? 그럼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왜? 영이 안 보이니까 그런 거예요. 영이. 영의 상태가 지금 그게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상태가 아니에요. 지금 욥이. 어? 근데 참 엊그저께도 미국에서 전화 와서 어머니 아버지가 사람들은 착한 말이에요. 이게 선하고 정직하게 살아서 나는 천국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해서 그거 하여튼 참 교회에서 잘못했어요. 그게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영이 바꾸어져야 되는 거예요. 영이. 아담이 보낸 영은 이거는 아니요. 이건 하나의 경로. 예수 안에 통과해서 어떤 하나님의 아들을 태어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밟으려고 보낸 영이지, 우리 영 자체가 생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결혼을 해야만이 꼭 내가 생명 얻는다는 이 원리를 가르쳐줘야 되는데, 이걸 지금 기독교인들이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게 답답한 것이지. 그냥 내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께 예수님이 있으니까 어떻게 나한테 예수님과 결혼해야 내가 생명을 얻고 천국 간다, 이런 인식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걸 지금 물어보면 몰라요. 그 위대한 정도. 참 이렇게 답답할 수가. 그냥 신앙생활이라는 게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결혼하지 못하면 나는 지옥 간다, 이런 인식이 있어야 되는데, 나는요 천국 갈 수 있어요. 얼마나 확신을 줬든지 아주 참 이상한 사람들이 다 천국 간다고 저렇게 장담들을 하고 있으니, 확신을 하고 있으니. 자,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하나님 영이시잖아요. 영이 나라요. 하나님이 설계하신 아들도 영이요. 그러면은 만고불변의 원리가 지금 성경이나 지금 자연과학이나 천문학이나 우주과학, 이런 모든 섭리와 이 법칙, 우주의 법칙을 보세요. 뭔가가 시작이라는 게 있고 과정, 완성이라는 단계가 있어요. 씨를 뿌리면은 자라는 단계가 있고 완성, 열매 맺는 단계라는 게 있어요.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냐고, 무엇이 담배 무슨 어느 형체를 만들어 놓고, 자 이거 복사해서 몇만 개, 수십만 개, 수천만 개를 만들어라, 이런 복사 카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들은 분명히 이 씨앗에서부터 자라서 열매 맺기까지 어떤 그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천국에는 이런 과정이라는 게 없어요. 과거, 현재, 미래라는 이런 시체가 없어요. 거기는 언제나 세세무궁토록 현재예요. 그러니까 자, 이런 과정을 밟으셨고, 특히 천국에는 뭐가 없어요? 결정적으로 없는 게 뭐예요? 여자가 없는 거예요. 여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씨앗을 뿌리를 받으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함께 디아, 온, 티, 엔, 에이스, 히페로, 이런 모든 말씀들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그 안에 들어가서 통과하고서 예수 그리스도 같은 하나님 아들로 다시 태어나야 나와야 된다라는 구원이에요, 그 말이. 그 전치사가 붙은 이유가. 근데 이런 사실들을 지금 전혀 가르치지 않은 거예요, 지금. 신학교에서도.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 하여튼 무슨 수를 그리스도와 내 영이 하나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로 다시 태어나서 나와야 된다. 이 원리를 가르쳐줘야 되는데, 이 영이 이런 통과해야 될 진리요, 생명이라는 이 하나님 말씀조차 하나도 풀이를 못 해준 거예요. 해석을 못 해준 거예요. 이거 좀 한번 보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라고 하는 이런 것을 떠나서 다른 걸 가르쳐주지 않아도 돼요. 예수 자체가 생명이니까 내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무슨 일이 있어도 하여튼 결혼을 해야 된다. 연합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
그럼 예수님과 결혼하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결혼하는 것이냐? 이게 지금 알려줘야지, 원리를, 법칙을. 어? 근데 이게 지금 전혀 설교가 안 되잖아요. 지금 해석도 안 되고. 교회가. 그래서 이게 지금 천국에는 여자가 없지요. 어? 마태복음 22장 29절로부터 30절까지 뭐라고 써요? 천국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러는 곳이 아니다. 결혼생활하고 그러는 곳이 아니니까. 거기서는 이런 하나님 아들 탄생의 과정을 밟을 수가 없다. 천지전능하신 만사가 다 못 이룰 것이 없는 그 천국의 세계에서도 이것만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 때문에 필연적으로 이 세상이 창조되어야만 했다. 피조물세계가. 왜? 여자가 있어야 되고 가정을 거쳐야 되니까. 근데 이런 원리가요, 참 안타깝게도 왜 이게 증거가 안 되냐면 영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영이 보이면 그 과정이 다 보이는데 이게 안 보이니까 성경의 문자적인 것만 보고서는 신학을 만들고 교리를 만들고 또 무슨 뭐 선택 예정론 성경 해석가 구원론을 만들려고 보니까 이론상으로 어떤 논리적으로 이런 것은 나타나 있어요. 신학의 그 정립하는 거 보면요, 조직신학의 정립하는 거 보면 이게 논리적으로 정립해놨어요, 법칙을.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육적 지식이요, 육적 지혜요, 육적 능력이요. 이런 거는 이 땅에서는 할 수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 땅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지식은. 근데 우리가 사람이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뭐예요? 영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게 하도록 하려면은 예수님과 하나님과 내가 결혼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과 예수님과 세상이 없어도 하여튼 결혼을 해야 돼요. 그럼 이런 사상을 각인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 그 원리, 수단, 법칙, 그 유전의 법칙, 그게 뭐냐? 그런 것들을 성경에다가 사실은 감춰둔 거예요.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어? 여러분이나 나나 참 이 영이라는 게 그러잖아요. 지금 당장 내 영이 안 보이잖아요. 다른 사람의 영도 안 보이고 하나님도 안 보이고 예수님도 안 보이고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착각하고 있는 것이 기독교인들이 안 보이니까 무슨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어?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니고데모 보고, 야, 너 불가성녀를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니까 언제 늙은 몸이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되겠습니까? 이런 엉뚱한 대답이 나고, 이거 성경 박사인데, 어? 모세오경을 달달달달 암송하는 사람인데, 동생 철학이 능통한 자인데, 어찌 그런 아주 엉뚱엉뚱 황당한 대답을 할 수 있느냐. 영계가 얻으면 이런다 그 말이에요. 근데 지금의 위대한 주석가 신학자들, 종교 지도자도 무위대한 70만 100만 목회하는 종교자들은 그걸 모른다고 말이에요. 이거를 지금. 이걸 보기 위해서는 일단 자기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무덤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렇게 들어갔다 나온 사람은,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한 사람은 저걸 준다고 하더라도, 그 영화를 준다고 하더라도 거절해. 너 월급 한 달에 1억 줄게, 2억 줄게, 사례금 1억 줄게 해도 안 받아. 전 세계 관광 다니고 선교하고 다 돌아면서 영화를 받고 선교해라 해도 거절해.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영화를 누리면 영이 죽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 영화를 받지 말아라 말이야. 아니, 철칙으로 돼 있어야 돼, 성경에. 왜? 로마서 8장 5절부터 14절에 뭐라고 써요? 네가 영의 생각과 영의 뜻으로서 영에서 이 땅에서 살고자 하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어쩌거라?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영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으로 살라니까 영을 알아야지. 영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지. 지혜가 있어야지. 능력이 있어야지. 어? 그래야 사는 건데,
그 살 방법인 영의 지식이나 지혜나 능력이 도대체가 지금 기독교에 정립이 안 된 거 이걸 몰라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기껏해야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라. 복종하고 살아라. 그럼 뭐가 자, 물과 성령을 거듭나라니까? 도대체 이거 지금 물과 성령을 거듭나는 게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지금도 전도 좀 깨우쳤다는 사람들이 물과 성령을 거듭나야 됩니다. 그 물과 성령이 뭐예요? 아무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그 위대한 신학자, 종교 지도자, 목회자들 한두 명 만났어요, 지금? 만나도 수백 명을 만났어요. 그러면 그들에게 물었을 적에 이걸 지금 대답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었어요, 지금. 어? 그럼 왜 그럴까? 왜? 그러면 이 비밀을 알아야 되는데 이 비밀을 지금 모른단 말이에요. 어? 이 비밀을 지금 몰라. 자, 우선요 우리가 지금 심각하게 깨우쳐야 될 부분이 있어요. 뭐냐? 하나님과 예수님과 어떻게 내가 결혼을 해야 되느냐? 이거 안 되면 끝나는 거거든. 세상 만 가지 비밀들을 알고 전해줘도 소용없어요. 하여튼 무슨 수단 방법을 가지 않든지 하나님과 결혼만 하면 끝나요. 예수님과 결혼만 하면 돼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영과 영이, 내 영이 하나님의 영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결혼을 해야 된다. 이거를 성경에서는 연합이라고 하는 걸 나왔어요. 글자로는, 문자적으로는 연합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연합이라는 말을 지금도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는, 그게 결혼이다라는 생각을 지금 인식을 못하고 앉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결혼 얘기, 주님과 나와 결혼해야 된다는 얘기를 누가 한 사람도 안 꺼내요. 그 연합이라는 말이 뭐예요? 어? 둘이 하나를 합해졌다 그 말이에요. 그 결혼하며 남자 여자가 합하면 뭐예요? 남자가 아내로 신랑과 신부로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연합이라는 거예요. 그걸 결혼이라고 하고 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이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찌해야 결혼을 할 것인가? 그래서 성경에 그 원리가 사실은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지금 내가 늘 얘기하는 8가지 비밀이 있다고 하잖아요. 예? 바차로, 소도, 세테러, 클레포서, 뮤스테리온, 알루포, 하베로, 수저그림이, 자, 이런 3대 짝과 5대 비밀에 이걸 주체 그 종들에게 얘기하면은 저만 같아도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게 뭐예요? 그거 꼭 좀 배워야 되고, 가르쳐 주십시오. 그럴 건데, 이상하대요, 나는 그게. 그 얘기를 해줘도, 그냥, 그런 거 있어요? 그냥 넘어가 버려요. 저는요, 뭐, 새로운 거 들은 거 있으면요, 그거 궁금해서 못 견뎌요. 과거 장비를 얻어서라도 끌고 갔어. 좀 배웁시다 하고 돈 줘가면서 나는 배우려고 그러지. 예? 그냥 공짜로 가르쳐 주겠다는 얘기도 그냥 넘겨버려요. 그건 뭐 별로 알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왜? 왜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런 구원의 원리를 모르니까. 그리고 자기 영이 조금이라도 깨어있으면은 그게 궁금해서라도 이거 좀 알아야 되겠다. 왜? 이 영이 깨어나고 영의 속에서 일어나는 원리와 법칙을 알아야 한다는 말이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결혼할 수 있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이거로 스킬사라도 좀 해들었다 하면 천금 만금 싸가지고 가서도 좀 알려주십시오 할 거예요. 근데 구원받았다는 거. 지금 이 기독교의 치명적인 건 이거예요. 다 구원받았다는 거. 지금도 왜? 자, 오늘 날 코로나 때문에 문 닫고 자, 인터넷 예배 드려라. 할시거나 좋다고 좀 그러잖아. 지 영혼들 지금 죽어가는 느낌. 자살하는 행위인데 이게. 그럼 왜 하나님이 이걸 주었겠느냐? 이걸 지금 모르는 거예요. 미련한 것들이. 그래서 이 여파로 인하여 앞으로 한국교회에 닥친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흑석으로 무너지는 거죠. 예? 전에도 내 얘기 있죠?
콜레라, 장티푸스가 백신이 없어가지고 고치주면 그건 그때 걸렸다 하면 그냥 반드시 죽었어요. 걸렸다 하면 죽었어요. 유럽에서 1000만 명이 죽으니까 이게 재앙으로서 그때 교회는 캐톨릭이 무슨 믿음이 있거나 하는데 뭐 주일날이면 저 성당에 다 갔어요. 안 가면은 살 수가 없어요. 왜? 교황이 통치하는 시대니까. 그리고 황제도 깜짝 못했어요. 교황한테. 그러니까 가서 다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있었는데 거기서 저녁에도 추우니까 안 간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비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럽 교회가 문 닫은 건데 이 전초 현상이 지금 다 한두 주는 괜찮아요. 이게 지금 이제 거의 한 달째 가죠? 2달이 되려는지 모르고 10달이 되려는지 모르고 지금 유럽에서는 갑자기 지금 중국에 확산되듯이 확산이 막 갑자기 되잖아요. 이거 무섭도록 지금 이태리나 지금 프랑스, 지금 스페인, 독일 막 지금 막 번지잖아요. 이게 지금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냥 이거를 이 생체 물리적인 눈으로만 보고 그 지식과 지혜와 능력으로 판단할 줄만 알지 우리에게 주는 영의 지식, 지혜, 능력은 하나님의 암시하고 계시하는 게 뭐냐? 이건 절대 지금 못 보는 거예요. 이게 불행한 거예요. 왜? 추우니까. 지옥 갈 놈이니까. 이걸 못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사람 참 좋은 것이요. 참 요상하잖아요. 한번 우리가 이런 걸 좀 봐야 돼요. 왜 영에다가 육체를 입혔을까? 그리고 영이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아이고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영이에요. 예? 아무리 두꺼운 쇠벽이나 뭐 시멘트 벽이나 무슨 뭐 암굴이나 바닷속 뭐 지금 에베레스트 산도 다 잠길 만한 깊은 바닷속에 갔다가 챙겨놔도 영이 다 빠져나와요. 우주? 갈 줄 몰라도 다 찾아서 천국이든지 지옥 가든지 어딘지 가요. 영이 이 신비로운 존재예요. 우리 영이. 근데 갇혀있어요. 근데 이 육체가 모기 한 마리 우리 목이 침이 안 보여요. 근데 그 침이 찔려도 우리가 죽어요. 이 육체가 참 연약하기가 그럴 데가 없는 이 육이요. 근데 그런 육체에 갇혀가지고 꼼짝 못하는 이 영이 이게 참 미스테리고 아이러니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창조를 했을까? 그럼 이게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런 거냐, 하나님이. 그리고 자, 이 육체에 갇혀가지고 하나님이 나오라고야 명령을 받아야만 나와요. 예? 이 영이 스스로 절대 못 나온다니까. 육체에서 못 빠져나와요. 그래, 너 나와라. 잠시 나와라. 아니면 육체가 죽든지 영은 빠져나오는 거야. 왜 그렇게 창조를 했을까? 그러면 그 육체에 갇힌 채로 지금 육체를 통해서 영을 훈련시키는 거지만 하나님은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육체를. 근데 이 영이 유익을 얻고 이런 고난의 환난에 이런 교육을 10년 연단을 받아야만이 영이 바르게 쓰는데 이것이 지금 육체를 통해서 받는 거예요. 그러면 육체에 오는 이 고통 환난을 이걸 좋아하는 사람이 세상에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이 고난 고통을 싫으니까 이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과 결혼해야 될 이런 고난의 과정을 통과를 못하는 거예요. 멸망의 원인은 여기 있어요. 이걸 통과를 못해죠. 왜? 육체가 당장 오는 환난 고통이 있는데 아니 나 지옥에 가려고 난 절대 이런 고난을 못 당해. 이거요 사상이 지금 인간들의 사상이. 그것도 이방인들이나 이방 종교인들이나 그래야지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그걸 참고 인내하고 견디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유혹도 세상에 어쩌면 그렇게 세상 제일 가는 재벌이 어떻게 이렇게 깡그리 망하고 10남매도 다 죽고 말라도 도망갔지. 예? 그 자기가 붙던 종들한테 그런 망신을 당하고 그런 핍박을 받고 고통을 당하는 그런 세월을 30년을 문병병이 걸려가지고 다 하면서 살면서
고난을 통해서 거듭나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그냥 그대로 우리가 볼 게 아니라 그런 고난이 내게도 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논리가. 아브라함도 그래서 그렇게 당했고, 다니엘도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갔고, 예? 야곱도 20년간 위삼촌 집에 가서 피눈물 나는 고통을 당했고, 모세도 40년 광야에서 왕자 노릇으로 40년 애굽 제국에서 살다가 어찌게 그게 목동에 가서 풀이나 뜯기고 양들 몰고 다니는 목동으로 40년을 살아요. 근데 이런 의미를 안 봐요, 성경에서. 이런 의미를 안 보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받기가 힘들고, 영이 죄인으로서 악인으로서 죽어야 되고, 이 죄인 악인을 죄인의 옛사람이 죽어야 되고, 죽어야 하나님이 부활시켜서 살려서 아내로 삼고 신부로 삼는다는 원리를 모르니까 그걸 견뎌내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어느 누구보다도 가르쳐야 되는 게 교회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결혼을 하면 그 고난증은,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노니 우리 아주 주제가니요, 우리가. 그럼 왜? 그래야 주님과 결혼할 수 있으니까. 그 얘기인데 늘 부르면서도 몰라. 지금 기독교인들이 그 찬송을 안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디 있어요? 몰라. 그러니까 이 영적 법칙이나 원리, 유전의 법칙 이걸 모르고요. 지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이게 정말 이거 좀 아주 허망하고 헛된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걸 자신들이 지금 모르는 거예요. 이걸 못 가르치는 종들이나 다 지옥 갈 사람들이요. 지옥 갈 사람들이요. 여지 없어요. 이건 어떤 구원에 참여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자, 백보자 심판대에서 뭘 보고 하나님 심판을 해요? 예? 뭘 보고 심판을 해요? 예수님을 딱 앉혀놨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과 같은가 틀린가 그걸 대주는 거예요. 뭐 성전을 100개 전에 1000개 전에 이런 걸 보는 게 아니요. 예수님과 지금 같은 하나님 아들이냐 아니냐 이거 지금 보는 거예요. 기준이 표준이 예수님이요. 이런 건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구원이요. 자,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나는 천국 가기 틀렸네. 그걸 내가 어떻게 해요? 그러지요? 절망감도 들지요? 근데 이거를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면 죽었다 깨어나가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도록 나를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원리가 나오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하시려고 해도 자꾸 내가 밑바닥에서 빠져나가.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안 받으려고 그래요. 왜? 당장 세상에서 오는 고통, 고난이 있으니까.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근데 꼼짝없이 주님께 잡혀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이 하시는 대로 나를 맡기려면 내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죽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죽는다는 게, 그래서 내가 지금 살아도 사는 것 같아.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대로, 내 지혜대로 어떤 일은 그렇다고 뭐 지금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 대로 그냥 뭐 주룩해야지 장사도 안 하고 사업도 하지 말고 벌이도 하지 말고 육체도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도 그랬어요. 이 땅에 사는 성경에 대해서 부지런히 일해라. 게으른 자는 내가 밥도 안 준다 그랬어요. 하나님. 게으른 자는 밥도 안 준다 그랬어요. 잠으세요. 그러면 해라. 네 생각이 열중이라. 그러나 그 생각보다도 더 열중해야 될 게 뭐냐? 네가 죽는 거예요. 영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부활시켜서 아내를 삼을 수 있는 신부를 아름답게 하기까지 그 일을 해야 되니까, 내가 너를 골고단적으로 데리고 와서 너를 나와 같이 십자가 못 박아 죽어야 되니까 그 길 가겠느냐? 그럼 다 지금 36개 놓고 다 도망간다고 말이에요. 지금 그 기독교인들이. 예? 그것이 영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자기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걸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죽여주십시오.
난 주님은 하신 대로 따라가겠나이다. 주님만 붙들고 죽는데 무덤에 들어가는데 모든 일에 주님에게 붙어만 있으면 주님이 그 과정을 통과하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님이 하시는 일이요. 내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나의 죄인의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동참을 해야 된다. 그것만은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누가복음 13장 23절 24절을 뭐라고 하세요? 그게 조문입니다. 그게 조문입니다. 그게 생명의 길인데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디로 간다고요? 넓은 길로, 편안한 길로, 행복한 길로. 그래서 처음부터요, 기독교인들은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받아서 평안하게 살고 기쁨과 사업 창대케 되고 자식 번성하고 자식 서울대를 가서 출세하고 영화를 보는 그런 꿈을 꾸는 그 자체가, 그 사람은 이 꿈을 꾸고 지금 그걸 진행하고 있다는 사람은 그건 천국 갈 사람들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교회가 아니라고 가르쳐 줘야 되는데 이걸 지금 설교에서 이걸 지금 가르쳐 주고 앉는 거예요. 이렇게 되려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받아야 되니까 교회 안 와서 충성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 잘해야 되고 기도 많이 해야 되고 찬송해야 되고 예배 잘 드려야 되고 물론 그거 해야 돼요. 그거는 기본이고 그 기본을 잘하면 이거는 아예 근처도 못 가는데 시작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허다해져. 그래서 자, 첫 번부터 봅시다. 우리가 세상 있을 적에 이런 사실이나 알고나 있었어요? 몰랐잖아요. 그러면 나를 교회로 불러줬어요. 처녀를 불러줬어요. 그럼 그건 누가 있어요, 지금? 이거는 하나님이 오시면 내가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요. 처녀가 된다는 거. 이 처녀가 된다는 사실 하나만 해도 오늘 부르는 찬송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신 거. 어린 양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네? 그건 누가 해준 거예요? 예수님이 어린 양이 죽지 않으면은 교회라고 하는 영적 여자, 우리라고 하는 이 교회 존재가, 영적 여자로서의 우리 존재가 없어요.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은. 어린 양이 6월절에 그 처참하게 죽어가지고 피 흘리고 죽는 것이 없으면 교회라는 것이, 처녀라는 것이 탄생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라는 인식부터 바르게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한 것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전부 사랑이고 이미 사랑과 은혜는 다 받았어요. 하나님 더 줄 것도 없어요. 근데 지금도 달라. 나 지금 아파트 20평이 사는데 저봐요! 50평 주세요! 이런 참 발칙한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지금 기독교인들이에요. 육체의 안위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세요. 에? 내 영이 살 것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걸 하라고 마태복음 6장에 말씀하잖아요. 먹고 사는 거는 목숨만 유지해라. 그러면 너 필요한 거 다 주고 또 하나님 만들 됨됨이 됐으면은 천천만만금도 주겠다고 말이요. 왜? 그런 사람이 하나님 그러지 그 자기를 위해서 안 쓰거든. 근데 그저 천천만만금이 생기면은 그냥 자기 영화를 위해서 다 쓰는 기독교인들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그 돈 많다는 권세를 교회 와서 얼마나 위선을 떨고 성령을 수십만 거느린 목회자는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게 떠받들고 이런 것들이 참 무지한 장난이요. 무지한. 영을 몰라서 영의 세계, 자기 영의 존재와 하나님 영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영이시고 하나님 나라에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보지 못하니까 지금 이런 엉뚱한 짓거리를 하는 거. 그러니까 왜? 예수님과 혼인을 못해서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아주 가장 불행한 사람. 달리 불행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체물리학적인 눈으로 보고 아, 저 사람 잘 됐네, 돈 많네, 부자네, 성공하고 출세했네, 국회의원 장관 되고 대통령 된대. 이런 거를 좀 말도 꺼내지도 말아요. 이런 게 지금 성령을 다 거스르는 것들이에요. 자, 오늘